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부르길래 나도 그렇게 불러봤더니 내 마음속에서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6남매 막내를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참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 사랑. 예. 우리 형님들은 물론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필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10가정, 20가정 줄을 서가지고 따라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할 때 구약에 10왕들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의 역대 왕들이 이 왕이 잘 됐느냐, 잘 되지 못했느냐, 이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왕했느냐, 패망했느냐, 성했느냐, 쇠했느냐, 그것은 이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에 의해서 그 왕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그가 누구길래 그 선자의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노아 시대에도 역시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룩한 것이나 불결한 것이나 다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의 종말의 예표인데 방주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어찌됐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인도에 가셨던 거예요. 모세만 따라가면 됐던 거예요. 예. 물론 미리암도 선지자의 그런 예언적인 기능을 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 예.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 나라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는 안 보이고 좀 뭔가 품이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었는데 자꾸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어요. 왜? 초대 왕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왕은 전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적인 일에 책임을 맡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고,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또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일들을 선지자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 그 뜻처럼 먼저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왕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멸망을 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또 이 나라가 다시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역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가 돌아왔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 사람만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왕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 심정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이 사람의 그 아들들을 2명을 이 사람이 보는데 그냥 죽여버려요. 바벨 왕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이 사람은 2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죠. 16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멸망하게 됐다.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을 무시해서.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 멸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말을 안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말을 하면은 몸이 편하지 않고.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또 힘들게 하고 막 유혹하고 하니까 때리고 감옥에 넣고 몸이 힘들어. 예.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을 당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이 나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싫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런 정도 영적인 느낌을 간다면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어쩌다가 태에서 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선자가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어쨌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느헤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자는 유다 왕국이 이러다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외쳤고 결국에는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때가 되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꿈만 같이.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기면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다 있습니다. 에스라 1장 똑같은 얘기죠. 바사왕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감동된 자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 말씀 가운데서 키워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제를 파게 돼요. 주제.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예. 도대체가 예레미야는 누구길래 7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전 건축했죠? 시작을 했어요. 기초를 놓으면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다
감격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예전에는 참 영원했던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된 자리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성전이 막 건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생각지 않은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 때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행정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어요. 누가? 바로 성전 방해꾼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이 지능적으로 문서를 잘 겸하게 작성해서 그 관리들에게 보냈어요. 고발. 그래서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 4장 11절에서 16절 좀 신경을 써 잘 집중해 보세요. 11절이면 이게 문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청에 공문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 공문 보내, 이런 다 서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굉장히 교훈이 돼요. 아닥사스다 왕에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은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의 그 역사 기록에서 이 성읍은 어떤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했거든.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같이.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다. 이제 감히 왕이 하려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상소문 고발장 그것을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아유, 이거 성전 지키면 안 되겠네. 옛날부터 이제 반역하던 성인데 또 내 재산에도 손해가 나네. 세금도 저것들 안 내겠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성전 중지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공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싹 싫어졌어요. 막 불타오르던 장작더미에 막 물을 끼얹어버려요. 싹 꺼져버리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힘쓰지 그리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그대로 보냈는데 중간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그들이 돌파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줘버리고 그들이 중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분명한 감동과 인도 속에 시작했는데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일이 나타나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마귀가 자기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한단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을 그러고 있느냐? 공사해라. 재개해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럴 때 뭐라 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겠어요?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선지자님, 우리가 공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아시다시피 저 바벨론의 황제가 지금 아닥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너희들 성전 공사 중단해라고 명령서,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되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한마디로 끝나게 해라. 계속해서 뒤에 보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요 얘기 요때 한 얘기를 뒤로 빼놓은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2장에 걸쳐서,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이거 성전 그만두고 너희 먹고 살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뭐 되는 게 있냐?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걸 학개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야만 되겠다. 어떻든 황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야만 되겠다. 이때 아멘이 돼야, 이때 아멘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5장 1절에 바로 그거예요. 4장 24절 마저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수년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선지자들이 이제 막 말을 듣고서 이들이 공사를 막 시작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유보라덴 강 건너편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수행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어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가 이걸 지었어? 총책임자가 누구야? 물어보니까 총책임자가 바로 누구예요?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래서 그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차 해서 우리가 성전을 공사하고 있다. 물론 중단 명령을 누가 내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에 돌아가지고 하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쓰고 올 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덮어놓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랬더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일단 황제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총독이 이제 책임 맡은 사람이니까. 6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보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주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나무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공사가 막 척척척 진행되길래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건축해서 완공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스바셀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그러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물건경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주 보고서 잘 썼죠? 어떻게 썼어요? 대답을 잘했어요.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사가 대답을 잘했어요. 또 기공식도 세스바살 총독이 와서 기공식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지는 거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이 서류처를 이제는 창고에 뒀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공사를 중단한 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답장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올 겁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꼭 다음 주에 오셔서 답장이 어떻게 오는가 꼭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재개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래요. 황제가 공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황제 고레스의 그 명령을 따라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자들의 말을 듣고 공사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그 닷데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이 공사를 막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너희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만두고 우리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랬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 알았어. 공사 우리가 지금 한번 황제한테
답장을 받을 테니까 이런 진행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는 이런 부분에 무너져요. 자,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 좋을 때 예배당에서의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연결이 안 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선지자는 과연 누군가?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시작했던 이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오늘 말씀이 요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한 대로 역사에 이미 증명이 된 대로 구약의 역대 왕들이 선자의 말을 잘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사람들은 그저 그랬나 보다. 또 예수를 믿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트럼프는 그저 말도 함부로 툭툭하고 또 부인도 두인지 셋인지 결혼 몇 번 했다면서 막 그러고 아주 몹쓸 놈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더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못된 놈이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뜻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총을 쐈을 때 딱 맞아야죠.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가야죠. 그게 못된 놈이란다면은 하나님의 큰 그 역사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분이 첫 번째 2017년도 12월 6일에 한 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큰 틀에서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던 것 같다가 이분이 아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왜 거기다 두느냐 옮겨 그래서 대사관을 옮기면서 공식적으로 세계 앞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한 거예요. 다른 대통령들은 차마 6억의 아랍 사람들의 눈치를 보이라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 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때가 바로 이 영국의 벨푸아 외교 장관이 100년 전, 1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그 사람들이 선언한 딱 100년이 되는 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동성 연애가 막 성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부분에 확고하게 정리하겠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 그냥 중간성이 이건 안 돼. 그런 예산, 그런 이제 아이들 갖다가 동성 연애하는 것이나 또 성소수자들 보호하는 정책 거기에 예산 편성한 거 또는 성전환수를 하는데 정부에 지원해 주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의
고레스 같이 다리오 왕 같은 그러한 제국, 이 시대의 제국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이 왕을,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종말의 이 시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선지자라, 목사라, 그래서 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은, 그 말이 부도난다면은 그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많았어요. 초대 교회도 거짓 사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선자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엔 막 자기들이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마음에 오늘 싹 쏟았어요. 누구 말 듣고? 거짓 선자들 말을 듣고, 거짓 사도들의 말 듣고. 내가 여기서 이런 말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꼭 말씀드린다면은 목사도 거짓 목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그건 성경에서 말한 얘기는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네. 그럼 참 선지자, 또 참 사도, 참 목사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와의 차이점 어디에 있느니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귀에 좋게 말하느냐, 왕의 귀에 좋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느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쨌든 지금 말세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냐에 따라서 휴거가 되느냐 휴거가 못 되느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 다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왕이 대표적으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그 다음으로 유예시켜 줬는데,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마음에 딱 다짐했어요. 아람 왕과 전쟁하려고. 자기들 군사력이 약해. 그래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참 착하고 친북 정책을 추구했던 왕인데, 이 왕한테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 그 땅을 다시 뺏으러 가는데 당신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하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자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선자를 몇 명을 데려갔느냐? 400명을 데려갔어요. 400명. 400명을 데려가지고 선자들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기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왠지 짝퉁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아합 왕한테 주문하니까 아합 왕이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나쁜 놈한테는 나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별로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데려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면은 아합 왕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라고 저놈이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하겠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사병 갑옷을 입게 돼요. 위장을 한 거지. 예. 위장을 했는데 전쟁이 한창 막 그냥 화살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 와중에 적군의 어느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아합 왕의 갑옷이라는 것은 비닐처럼 돼서 한층 덮고 또 한층 덮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가 와도 흘러내리도록 화살이 맞아 떨어내도록. 근데 갑옷 솔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명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됐어요. 네. 우리 열왕기상 22장 많이 보려면 오래 보려야 되는데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결론만 보겠어요. 이 34절에 35절만 보겠습니다. 34절 35절만. 열왕기상 22장. 네.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호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아합왕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옆에 있는 병사들한테 내가 지금 부상을 받으니까 딸을 빨리 좀 응급조치하도록 의사를 병원으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너무 막 치열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냥 거석에서 계속 출혈이 돼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성경입니다. 선지자 그는 누구길래? 미가야 그는 누구길래?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알았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죽음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무참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죠.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가? 이들은 지금 공사를 한참 하다가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 선자의 말을 듣고서 공사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닷데네와 스달보선의 총독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공사 어떻게 시작됐는가 물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공사가 완공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오시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역대하 20장 20절을 꼭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십시다.